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5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치 너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숙치를 당치 않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근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래요. 다윗의 마스길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교훈. 시편 53편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라.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유물론이 유물론. 다시 말하면 보세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그래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잘못 찾는 거고 모든 종교, 모든 샤머니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뭐냐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못 찾는다? 종교를 통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첫째는 무신론자, 신이 없다, 무신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 몸도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 단백질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단백질로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리 잡는 거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왜? 그냥 파리는 그냥 그 똑같은 거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그래서 그런 얘기, 파리 목숨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파리 죽이는 것 같아. 자기 편들끼리만.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보면 사자를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사자가 이렇게 잡아 죽이기는 해. 왜냐하면 자기 씨를 퍼뜨리려고 그 전에 있던 그 무리의 수컷 대장이 이제 싸워서 졌어. 그러면서 쫓겨나가. 그럼 죽이지는 않아. 그냥 무리에서 쫓아내요. 그런데 그 새끼들은 다 물어뜯어 죽여. 왜? 자기 이 새끼를 이렇게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새끼 중에서 예를 들면 새끼 중에서 이렇게 또 오래되니까 사자가 오래되니까 아버지는 태세하고 이제 밀려나잖아요. 싸움에서 어떻게든 간에 또 싸움을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싸우든지 뭐 다른 놈하고 싸우든지 싸우지만 싸움 물러나면 그래도 또 똑같이 뭐냐면 사자는 그 물러난
그 옛날에 사자왕을 물어 죽이지는 않아. 야, 쫓아내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늙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새끼들은 죽이기는 해도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 잡아먹지는 않아. 그런 것처럼 유물론은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돼. 그리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나인데 니하고 내하고 좀 달라? 그러면 그를 죽이기는 해. 그러는데 뭐냐 하면 먹지는 않아.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니까 자기들하고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들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 반대한다고 하면 중심이 뭐냐면 기독교인 중심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2천만 명을 죽여.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있던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없애버려요.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흉년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또 굶겨 죽여. 그래서 적게는 6,800만 명, 많게는 9천만 명까지 죽였다 그래.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죽여. 또 킬링필드라고 캄보디아 알죠, 그죠? 그것도 3분의 1씩 다 죽여.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이 껌쩍껌쩍해야 안 해. 껌쩍도 안 해. 왜? 그냥 파리 잡을 때 똑같이 같이 단백질이니까 그냥 그 뭐냐면 사람에게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단백질 여기에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쫓아가면 마지막은 누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너 속에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우리하고 그다음에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님 있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찾은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 무신론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 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교훈이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영장으로 맞춰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이거는 이렇게 부른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말할까 이거는 8분의 6박자지만은 이거는 또 좀 다르게 부른다. 그러면 또 다르게 부르고 이렇게 한다. 그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럼 저렇게 하고 그래서 다 다르게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영장이라는 찬양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 그래요? 마할랏이라 마할랏.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할랏. 이 마할랏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질병 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 힘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병 들어가지고 그냥 골골골골 죽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도 야 여기 맛있는 간식 있다 뭐 있다 막 그래 안 그래요? 못 하잖아요. 엄마가 비실비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은 이렇게 지휘자가 어떻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거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말라시라. 질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대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이 곡을 찬송해라. 다시 말해서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처럼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이 죽어가고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큰소리 아무리 빵빵 쳐도 지옥 백성 유물론자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자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바로 뭐냐면 노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3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대해라 그러는구나. 또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또 대하라는구나. 찬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라?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저들은 뭐예요? 어리석더라.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은 우리 이제 대학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는 대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유학 간다 그러면 어디로 많이 유학 가요?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한 55%밖에 안 돼. 거의 반밖에 안 돼. 유럽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벌써 중학교 2학년이면 진로가 결정돼요. 중학교 2학년이면 나는 직업을 찾아가겠다. 나는 대학교를 가겠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거의 결정. 우리나라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몇 나라만 빼놓고는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00년 전 150년 전에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90% 되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좀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은 반 이상이 전부 다 뭐냐면 공산주의자로 가요. 그때 공산주의로 가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판을 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그죠? 일제 독립운동 하잖아요. 독립운동 하는데 독립운동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누면 세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기독교 중심으로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라를 독립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한 반 정도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들은 왜 또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냐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독립시켜가지고 일본에서 벗어나가지고 소련한테 주려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련한테 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소련이니까, 조국이 소련이니까, 그래서 소련한테 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는 독립운동 한다고 그렇게 추켜세우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하면 이 1935년에 이 하얼빈에서 이제 그 고려인들 70만 명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려요. 왜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이 소련하고 일본하고 서로 암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련이 이 하얼빈에 있는 조선 고려인들을 70만 명을 옮기는데 그렇게 가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30만 명, 그다음에 살아간 사람이 한 30만 명. 그래서 거기 끌려갈 때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 가는 거야. 근데 그거 가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죽냐면 극장 있잖아요. 극장. 극장에 문지기 하다가 깡패한테 맞아 죽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가 진짜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거기서 거기서 뭐냐 하면 그 극장 문지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독립운동 안 해. 왜? 그들의 목적은 독립해 가지고 나라를 소련에 주려고 했던 게 그게 목적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거기서 매혹을 느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똑똑하니까 지금 뭐 전부 다 국회의원 다 하고 한 자리씩 다 하잖아요. 왜?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이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뭔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바보다, 어리석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자.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데 너희가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게 뭐다? 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도 뭐예요? 그냥 3분의 1씩 다 죽이는 거예요. 4분의 1씩 다 죽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 악한 짓만 한다. 그런데 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전부 끼리끼리 그냥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격길로 간다. 격길로 간다.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라 그래요? 삼성을 예를 들면 보세요. 삼성에 그 있는 돈이 700조가 있는데 그 국민들한테 전부 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다 나눠줘 버리자.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도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삼성이 1년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20%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700조가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20%가 되면 120조에서 150조를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운영되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삼성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밑에는 수십만 명의 가족들도 다 허탕해지고 다 가난해지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씩 50만 원씩 또 주자 그러잖아요. 그럼 몇 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버리고 그거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물가가 또 올라가. 돈을 풀었으니까. 그럼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조씩 든 거 가지고 예를 들면 땅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땅에서 세금 깎아주면서 사업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만 지나면 세금이 다 들어오고도 남아.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길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잘 안 한다. 왜? 이 사람들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어리석은 짓만 하더라.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더라.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똑똑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더라? 무지하더라. 뭘 모르더라.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면서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찾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공산주의자들 다 그렇잖아요. 북한 한번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북한이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가 3배나 잘 살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가 40배를 못 살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뭐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예,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다고 소련을 숭배하고 사는데 그 소련이 30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쫓아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살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요새 뉴스 보시죠, 그죠? 뉴스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엄청 막 그냥 데모 일어나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랄까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타락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하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섬 그 주지사 때문에 그래. 나 다 망친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에는 그 뉴섬 주지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미국 돈으로 $1,000를 훔쳐도, $1,000 물건을 훔쳐도 경찰에 고소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해요. 그럼 $1,000면 얼마냐면 우리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만 원이에요. 그냥 뭡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140만 원 미만짜리, 1,000불 미만짜리 휴대폰 훔쳐가지고 나와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보통 14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바깥에 물건짜리 가면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물건 뭐 쌓였잖아요. 근데 그거 훔쳐가도 한 번 훔치는데 $1,000가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던 사람이 다 문 닫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텍사스로 다 도망을 가요. 텍사스 갔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또 오지 마라 그래. 왜냐면 너들 와가지고 또 민주당 찍어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여기도 파괴시킬 거야. 너들이 거기서 싫어서 이쪽으로 와놓고도 여기서 또 그럴 거 아니냐. 오지 마라 막 그래. 이게 뭐냐면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야. 근데 미국의 주지사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아는 주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주지사, 하나님을 아는 주지사들이 뭐냐면 코로나 때는 그분들을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 좀 해줘라. 근데 거기 코로나 이 하나님을 알던 주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막 그냥 코로나 걸리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부르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결국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수치당하게 되어져 있다. 잘 나가는 것처럼 수치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다 소련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소련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떼어줄 때에 그때 핵무기 2,000기를 줬어요. 엄청나죠, 그죠? 핵무기 2,000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2,000 몇백 대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이 소련의 그 전투기 같은 거 다 폭파시켰잖아요, 그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안다. 그 전투기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드론 통해 가지고 다 폭파시키고 다 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또 뭐라고? 그 핵무기를 2,000기씩 줬는데도 그 다음에 또 그거 다 없앴어요.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이번에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야 하네요. 또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다 해요. 그 뒤에 다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은 나라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지사가 있는 주가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6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그 백성들을 다 건져주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오늘날 우리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얻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